우리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3장 12절로 18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288면 고린도후서 3장 12절로 끝절인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장 12절 봅니다. 우리가 이같이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함께 봅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우리 가까이 있는 분들께 인사하십시다. 주님의 영광을 봅시다. 우리는 이제 이번 주일 반성교회 주일학교 설립 100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영광이지요. 교회가 오래돼서 영광이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거쳐갔기 때문에 영광이 아니고 내 주 예수가 빛나기 때문에 영광인 줄 믿습니다. 그 영광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영광을 한번 꿈꾸며 기대하고 한번 살고 싶습니다. 예수 그분의 영광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고린도후서를 보았습니다만 읽지 않은 그 앞쪽 부분에는 예수 따르는 일꾼의 영광을 노래하기도 하고 예수 그분의 영광을 노래하기도 합니다. 이 영광은 율법 조문에 기록된 그 어떤 하라 하지 말라의 율법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율법으로 다다를 수 없는, 율법으로 도무지 갈 수가 없는 주 하나님께 이르는 그 영광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꿈꾸고 살기를 소망합니다. 요즘은 내 집 마련에 대한 꿈이 그냥 미련으로만 남아있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제 부모님이 내 집 마련했을 때 그때 기억이 납니다. 제가 아주 어릴 적이었습니다만, 국민학교 들어가기 바로 전이었습니다만, 그때 내 집 마련했을 때 그 기뻐했던 모습들을 기억합니다. 제가 국민학교 들어가기 전이니까 40년도 더 된 일입니다. 그때 그 조그마한 내 집 마련한 그 일에 대한 기뻐하면서 행복해했던 그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저희의 세대가 주로 그랬겠습니다만 주로 아파트 같은 걸 많이 삽니다. 그런데 새로 지은 아파트에 들어가기 전에 항상 입주하기 전에 저 아파트를 내가 건설할 때 살까 말까 이거 할 때 무엇 보고 오시는지 아시죠? 모델하우스 보고 옵니다. 모델하우스 보고 이 집이 이렇게 지어지는구나, 이 아파트가 이렇게 지어질 것이구나 기대해 봅니다. 그 아파트를 계약을 딱 하고 입주 날을 기다리면서 마음이 설렙니다. 완성돼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런 집에 내가 살 거라고, 이런 집에 내가 우리 가족이 함께 있을 거라고 기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모델하우스를 이 땅에서 보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나라 가면 이렇게 좋겠구나, 하나님의 나라 가면 이렇게 설레는 거겠구나. 그것은 내 구주 예수를 만날 때 그 감동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 만나는 기쁨이 내 안에 회복될 때 그것이 기대가 막 넘쳐나게 됩니다. 우리가 한평생 짧게 살지만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충만하게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잠깐 살다 갈 곳이지만요,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좋구나, 이렇게 놀라운 거구나. 그 나라 모델하우스가 교회가 돼야 되고, 그 나라 모델하우스가 여러분의 가정이 되어야 되고, 그 나라 모델하우스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모델하우스 여기서 이루어져 가는 거, 아직 공사 중이라서 아직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만, 그럼에도 여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이루어져 가는 거, 그거 우리는 경험해 보고 싶습니다. 자, 여기에 우리가 읽은 12절에 보면 한 가지 구약의 비유를 구약의 사건을 들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 얼굴에 광채가 또 빛나서, 모세는 자기가 빛나는지 몰랐어요. 하도 빛나서 사람들이 와, 눈이 부십니다. 여러분, 누가 눈이 부십니까? 누가 눈이 부십니까? 너무 눈이 부셔가지고, 모세가 하도 백성들이 눈이 부시다 그러니까 내놓은 방편이 수건을 덮어 쓰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수건을 덮어 쓰니까 후광이 좀 가려진 모양이죠. 그러니까 그때서야 사람들이 모세 보기 시작하는 거죠. 이 빛남을 가지고 예수의 영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모세의 후광입니까? 하나님의 후광입니까? 하나님의 후광이죠. 하나님하고 40일 동안이나 사귀고 살다 오니까 그 하나님의 빛이 모세에게 빛난 거잖아요. 모세가 뭘 빛이 있겠어요? 모세에게 그렇게 빛난 겁니다. 그 빛남, 그 하나님의 빛남을 보고 사람들이 막 눈이 부셔서 그래서 수건이라도 덮어 쓰시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걸 가지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12절에 보면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 소망은 바로 9절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고, 구약 이야기하죠.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직분은 훨씬 더 영광이 넘치리라. 이 영광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영광은 예수께서 주시는 영광, 주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영광.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 감사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감사하고, 내 몸을 들여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것 감사합니다. 이 영광, 우리가 똑같이 땀 흘리고 똑같이 힘들고 똑같이 어렵게 일하는데,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한 일이라는 확신을 갖고 우리 하십시다. 똑같이 힘드는 일인데, 오늘, 어제, 어제 여러분 계속 교회 이 밤에 반짝반짝 빛나는 거 보셨습니까? 반짝반짝 빛나는 거. 이거 장로님하고 집사님하고 3일 동안이나 이 고생해가지고 이 반짝반짝 빛나게 하는 겁니다. 어제는 제가 좀 밤늦게 집에 갔습니다. 갈 때 얼마나 이 반짝반짝 빛나는 게 훈훈하든지 마음이 참 좋든지, 새벽기도 올 때 제법. 그리고 오늘 보니까 몇 분은 계단으로 걸어오시던데, 걸어오실 때 어때요? 빛의 터널을 지나오는 듯한 느낌을 갖지 않으셨습니까? 천국길, 천국계단, 천국의 계단을 걸었습니다. 천국의 계단, 어디 TV에서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천국의 계단을 여러분 걸었습니다. 이거 할 때, 이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여러분이 섬기는 것이 의의 직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의의 직분. 그 율법의 그 직분 말고요, 정죄의 직분 말고요, 율법은 했지 안 했지 이거 따지는 거잖아요. 이런 정죄의 직분, 그것도 영광입니다. 왜냐, 이 땅의 사회가 옳고 그름을 밝혀줘야 건강해지기 때문에 그것도 영광입니다. 근데 그거 말고 우리 복음의 직분자들은, 생명의 복음의 직분자들은, 의의 직분자들은, 이야, 이게 그리스도를 위한 일이다. 이게 생명의 일이다. 그래서 내가 잠깐 도와주는 것도, 저 밑에서 올라오시는 분 다리 아프시다고 탁 머물러 있으면 차 바로 휙 안 올라오고 잠깐 멈췄다가 같이 타고 갑시다 하고 모셔 올려는 그것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마음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 속을 정직하게 돌아보면 사실 부끄러움을 이루고 싶은 것도 그 소망도 사실 없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십자가 앞에서 나를 세우고 주님의 은혜를 받고 그러고 나 자신을 돌아봐서 물을 때 나의 소망은 무엇인가? 나의 소망은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그 영광 말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는 그 영광. 그건 일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이걸 아는 사람이 하는 일하고 옳고 그름을 따지는 일로 하는 일하고 그 차이가 이만큼 납니다. 이게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게 전혀 쓸모없다는 게 아니에요. 율법에 우리 구절이 얘기하는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에요. 영광인데 이 정죄의 직분이 아니라 의의 직분은 더 영광이 넘쳐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이걸 경험하니까 이 모델하우스를 보는 거예요. 이야, 내가 집 하나는 잘 계약했다. 할렐루야. 집 하나는 잘 계약했다. 하늘 집을 나는 계약을 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2절로 넘어갑니다. 우리에게 이 소망이 있어서 이제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이 담대하게 할 이야기가 무엇인가? 구약의 사람들은 이 모세가 수건을 가리고 있는 것처럼 이거 가리워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제대로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14절에 영광이 잘못된 게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을 읽어도 마음이 완고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잘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이 왜 완고합니까? 우리가 이 영광을 바라볼 때 내 마음이 진실함으로 그 영광을 바라보지 않고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는가, 내게 무슨 이익이 있는가로 따지면서 바라보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우리 육신의 욕망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자꾸 나를 비우는 겁니다. 나를 비우는 겁니다. 나를 비운다는 말은 욕망과 싸운다는 겁니다. 진짜 영적 전쟁은요, 요 주먹만한 여기 가슴에서, 요 주먹만한 요 가슴에서 진짜 영적 전쟁은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뭐 사탄아 물러가라. 저 산에 있는 사탄아, 저 나무에 깃든 사탄아, 뭐 물러가라. 여기 있는 사탄을 물러가라 해야 됩니다. 여기 있는 사탄을. 이 마음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거는 15절에 보니까요, 오늘까지도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에 덮이는 거예요. 구약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에 덮여서 내 유익을 위하여 보니 이것이 진짜 영광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진짜 영광을 내가 보며 그 본질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려 합니다. 16절 함께 보시는 대로 우리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아멘. 우리 오늘 주께로 돌아갑시다. 우리의 허망한 마음을 내려놓고 주께로 돌아갑시다. 우리 원래의 신앙의 자리로, 제자리로 돌아갑시다. 주일학교 설립 100주년 때 우리가 누릴 영광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마음을 돌이켜서 주께로 돌아가는 일,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일. 우리 잘 알고 있는데 풍요의 시절에 들어가면 잊어버리는 게 많습니다. 원래 잘 알고 있던 건데 우리가 잠깐 십자가 안 보고 다는 거 보면 잊어버리는 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여러 가지 것들을 재어봅니다. 우리 조금 있으면 이제 연말 재직회를 해야 되고 예결산위원회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눈은 이렇게 탁 비비면서 어디를 딱 볼까요? 원래 수입이 얼만가? 계획했던 것에 수입이 더 들어왔나 덜 들어왔나? 여러분, 더 들어와야 은혜입니까? 덜 들어와야 은혜입니까? 이래도 저래도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만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래도 은혜고 저래도 은혜입니다. 교회의 수입이 넘쳐도 은혜고 부족해도 은혜예요. 이게 마음을 돌이킨 자의 자세입니다. 마음을 돌이키지 않으면 넘쳐도 재앙이고 부족해도 재앙입니다. 이게 돌이키지 않은 자에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관심 기울여야 될 것은 들어온 금액의 무게, 숫자의 무게, 이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무겁게 여겨야 될 것은 한 영혼의 가치인 줄로 믿습니다. 한 영혼의 가치를 우리는 무겁게 느끼는 자, 이게 마음을 돌이킨 자의 자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일학교를 바라볼 때 요즘 주일학교 몇 명이고? 라는 질문을 좀 바꾸어 여러분이 몇 명인지를 보러 가시면 좋겠어요. 어떻습니까? 요즘 주일학교 몇 명이고가 아니라 여러분이 몇 명인지 보러 가십시오. 주일학교를 보러 가십시오. 그리고 주일학교에 한 영혼의 무게를 보십시오. 한 영혼이 나와서 예배자로 서 있는 그 모습을 여러분 보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기쁨을 여러분이 느끼시고 주님의 슬픔을 여러분이 느끼십시오. 영광, 그건요. 그건 17절 함께 같이 읽습니다. 17절 보시는 대로 함께 읽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아멘. 주님의 영에 여러분 한번 매몰되어 보십시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이 찬양을 보면요, 주의 임재 안에 갇혀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또 말씀드립니다만 어느 교회 장로님이 이 찬양 부르는데 화를 냈어요. 절대로 우리 교회는 이제 이 찬양 부르면 안 된다고. 이런 걸 찬양이라고 부르냐고. 절대로 부르면 안 된다고. 왜요? 그랬더니 복음은 자유를 주는 거지 자꾸 왜 갇히냐고. 왜 갇히냐고. 갇히는 게 무슨 찬양이냐고. 확 문을 열고 자유하고 그래야 되지. 항상 책을 한 번만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섭고요, 서울 안 가본 사람이 이깁니다. 주님의 임재에 갇히는 경험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는 부끄러운 고백이 그런 고백입니다. 주님의 임재 안에 갇히는 그 꼼짝달싹 할 수 없는 그 주님이 나를 꽉 누르고 계시는, 주님의 거룩으로 눌러서 나의 죄악이 그대로 고발되어지는 그 순간, 주님의 은혜가 나를 눌러서 주님의 그 사랑이 나를 덮는 그 순간, 그 주님의 임재 안에 갇히는 것, 여러분과 저의 소망이기를 원합니다. 이 주의 임재가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가운데 꽉 임하는 것, 그거. 그리고는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러고 살아가는 애들 만드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영혼의 무게 말입니다. 영혼의 무게. 우리 주일학교 몇 명인데가 아니라 영혼의 무게 말입니다. 영혼의 무게.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18절도 우리 마지막 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려 합니다. 18절 마지막 절 보고 계십니까?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영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수건을 벗은 것처럼 모세가 수건을 벗으면 빛이 쫙 나가지 않겠어요? 모세의 빛이 아닙니다. 40일 동안 하나님과 만나고 사귀면서 하나님의 빛이 여기에 전달된 거지 모세의 빛이 아닙니다. 이게 수건을 벗으니까 쫙 나갔겠죠. 수건을 벗은 것,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이야,
환하게 되는 것. 그걸로 내 영광을 보는 게 아니라 주의 영광을 보매, 주의 영광을 보매. 영광에서 영광에 이른다. 우리가 이런 신비를 맛보기를 원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느냐? 18절 끝자락에 우리에게 알려주죠.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교회는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광의 영광,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는 유일한 비결은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오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부르짖고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새벽 기도는 계속 구약을 보고 있습니다. 모세 5경,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다 봤고요. 여호수아를 모세 6경이라고 부릅니다. 별명이 6경입니다. 왜냐? 5경을 실천하는 장이 열리기 때문에 6경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빛이 쏙 사그라들어 버린 것 같은 사사기를 봅니다. 그런데요, 창세기부터 사사기 계속 보는 중에 올 한 해 동안 딱 이렇게 봤어요. 이렇게 보는 중에 늘 깨달아지는 게 뭐냐면 우리 불순물이 많다. 불순물이 많다. 오늘도 제가 묵상하고 어제도 묵상한 게 뭐냐면 주님 정말 죄송합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했습니다. 이거였어요. 주님 참 죄송합니다. 또 저 혼자 이제 생각으로 내가 우리 교회 교인들한테 너무 미안하다.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 너무 미안하다. 왜요? 목사가 성령 충만하지 못했어. 성령 충만하지 못했어. 내 안에 불순물이 많은 거예요. 이 불순물을 빼는 건 노력해야 됩니다. 무엇으로요? 내 힘으로 안 되고 내 몸이 불량식품으로 충만하면 건강한 거 먹어서 빼내야 돼요. 내 몸이 죄로 오염되어 있으면 은혜를 먹어서 마셔서 빼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속을 확 비우십시오. 은혜로 비우십시오. 은혜로 채우십시오. 우리가 영광을 맛보는 그것은 주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습니다. 우리 그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